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은 계절 10월입니다. 범사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설교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 10월인데요. 10월을 종교개혁의 달이라고도 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테겐베르크 대학 정문에 당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항의하는 95개의 조문을 써놓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497년이 되었고 3년 후면 500주년이 됩니다. 아마도 3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대대적인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서 당시 로마 카톨릭가 너무도 부패하였는데 부패된 제도와 교리와 그리고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지난번 교황이 방문하였을 때 제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5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크는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직과 그리고 only와 an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오직 솔라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정말 성경 그대로 믿는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받은 개신교회에서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그리고 진리는 오직 성경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리고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내용을 다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은혜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믿음에다가 행위를, 성경의 진리에다가 교황과 로마 교회의 어떤 교리들을, 그리고 칙령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인들이나 또 마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 외에 교황의 절대성, 이런 것들을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도 오직 한 분입니다. 나의 부모님도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진리인가 사실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오직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먼저 은혜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라보로 카리스라는 말이고 라틴어로 그라티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높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총애나 호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일이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대가로 삭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공로를 세우게 되면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최상의 성적을 거두게 되면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딴 것처럼 메달을 땁니다. 메달을 따게 되면 그들의 명예가 높여집니다. 그들이 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자발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주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의 공덕을 내세웁니다. 그 공덕을 위한 예식이 시복식, 시성식입니다. 시복식을 거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시성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세인트, 성인이 됩니다. 지난번에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요한 목적 또한 시복식을 거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4명이 이제 복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복자라는 칭호를 받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의 이름으로 교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성식을 하여서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성인들의 공로로 기도하고 그 성인들의 공덕을 따르게 되면 연옥에 가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103명입니다. 천주교에서 성인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개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은 아무런 중간 매개자 없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고 있는 천사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천주교인들은 이러한 성인으로 책봉된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지키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인을 책봉하고 그들의 성상, 성물을 숭배하는 행위를 정식적으로 교류한 것이 바로 주후 786년경부터였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로마 교황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이러한 성인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유구한 신앙의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는 역사가 짧고 가톨릭에 비해서 열등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책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성인을 책봉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인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말 신실한 사도적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까? 특히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수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신교가 가톨릭의 작은 집이 아닙니다. 가톨릭이 사도적인 신앙을 성경의 진리에서 일탈하여서 이단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사도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성인으로 세워서 그들의 공덕을 기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인과의 통공을 믿으며, 공로를 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성인들의 공로, 공덕을 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나의 죄가 속죄되어지고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하고 연옥에 있는 기간도 단축되어서 천국으로 속히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과 더불어서 신비하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리가 세워진 것은 역시 주후 600년경부터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이 죽어서 지금도 그 공덕으로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 기도를 드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 공덕을 많이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기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죽은 성인들을 통해서 구하면 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죽은 성인들마다 세우신 공로가 있고 공로에 따른 특성화된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성인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관절염에 걸렸을 때는 성 야고보에게 기도하라. 간질 신경염에 걸렸을 때는 성 비투스에게 기도하라. 개에게 물렸을 때는 성 후베르트에게 기도하라. 열병에 걸렸을 때는 성 조지에게 기도하라. 뱀에 물렸을 때는 성 히라리에게 기도하라. 발병이 났을 때는 성 빅토르에게 기도하라. 실명을 했을 때는 성 라파엘에게 기도하라. 경련이 날 때는 성 무리스에게 기도하라. 담석이 걸렸을 때는 성 리베리우스에게 기도하라. 암에 걸렸을 때는 성 페레그린에게 기도하라. 응혈이 있을 때는 성 안드레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수많은 성인들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역이 있어서 기도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기도문을 읽는 것이 전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공덕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또 아는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 죄인들이요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분의 공덕으로 우리의 구원이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연옥에 들어가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행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구원에 대하여는 전적 무능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무리 이 땅에서 공적을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오직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인간의 영혼인데 그 영혼을 구원할 만한 그 가치와 공로를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 4절에서 8절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사랑의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의 통공, 함께 한다라는 것, 그들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은 우리 영이 거듭났음을, 중생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이제 부활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영혼이 부활해서 이제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이 이렇게 살아났으며 우리의 영혼이 이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종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의 성인 공덕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효과적인 은혜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변하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받는 선물이나 은혜는 반드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세계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얻어진 선물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그 뇌물 때문에 눈이 멀어지고 뇌물 때문에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복권,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권 1등에 당첨한 사람들 가운데서 파멸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에 복권에 당첨되어서 1등에 당첨돼가지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지지도 않고 무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개혁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치 전기에 감전되면 우리의 몸이 전율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어떤 도둑이나 강도나 또 폭행자나 살인자나 더러운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게 되고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씁니다. 내가 나된 것은 이전에 나는 사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변화되고 그가 놀라운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이하에 말씀하며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던 그가, 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잡아 가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그런 살기가 가득하여서 다마스커스로 달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주여 내시오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구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공덕을 세운 그 사람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자신도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법 없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난 법 없이도 사는데 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사울과 같은 아주 악한 자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또 그 누구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새벽에 읽었던 말씀 있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로 더욱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소득도 귀한 것이지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도록 간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공로로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것은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1장을 읽었었는데 이어서 1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크게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